아멘. 하나님의 말씀 나훔 2장입니다. 스바냐 2장 1절에서 7절까지 스바냐 2장 1절에서 7절 교독합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시형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날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불밭이 되어 목자의 운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니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을 자. 아멘.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을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3절 하반절 보니까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자, 우리 수치를 모른다. 왜 수치를 모를까요? 수치를 모른다는 얘기는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말씀이 들어가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라고 말씀했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때로는 말씀이 검처럼 때로는 말씀이 방망이처럼 우리의 심령을 두들기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온 사람은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인 사람은 자기 자신의 어떤 굳어져 있는 완악한 그런 마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마음이 굳어져서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수치를 모른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뭐가 잘못되어졌는가를 알지 못하는 거죠. 왜 흔히 그러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막 이런 우기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 것처럼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죄로 말미암아서 한마디로 말하면 양심이 마비된 사람. 신앙 양심이 마비돼 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귀한 것이 귀한 것인지 감사가 감사한지 이걸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이 말은 죄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완악해진 그런 어떤 유다의 상태를 지금 꼬집는 그런 호칭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그런 어떤 죄악된 상태에서 뭐하라?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뭔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또는 간절하다 이런 것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이라고 말씀할까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너희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이기를 패하는 뭐라고 모여? 모일 필요가 있겠어? 그냥 이제 이대로도 좋지 라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굳이 모여서 수고스럽게 가서 모일 필요가 있어? 요즘 시대 인터넷 시대에 영상도 좋고 이러기도 하는데 몰라 굳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 물론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는
그야말로 돈독하게 여길 수가 있겠죠. 그러나 교회라는 것은 공동체지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죠. 교회는 한 사람으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교회를 이루시기 위해서 아담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와를 두신 이유는 교회라는 것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죄 때문에 수치를 모르니까 모여서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회개하라라는 얘기죠. 회개하고 말씀으로 다듬어져라 라는 거죠. 한 번만 모이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이처럼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걸 통하여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어떤 분노의 날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도 역시 동일하게 반복해서 3번씩이나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한 번만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임하기 전에 그렇게 해 알았지? 이런 것이 아니라 3번씩이나 반복해서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 들녘에서 겨는 어떻습니까? 겨는 아무런 힘이 없죠.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혹 하고 훅 하고 날아가 버리죠. 이런 것처럼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이처럼 심판 날이 속히 임하기 전에 이 말이겠죠.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기 전에 뭐하라? 모여서 회개하라 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이렇게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여호와의 날 분노의 날 큰 날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명령이 시행되는 날이 이처럼 분명하게 그 날은 있다라는 얘기. 가깝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가깝게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될 날. 근데 또 멀리 바라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그들을 멸망시킬 날. 여러분 심판에는 이중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에는 분명히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또한 죄와 의에 대한 심판이니까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어디 가요? 그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런 심판을 받겠지만 그러나 의로운 사람, 의인은 그 심판 가운데서도 영생의 부활로 이를테면 영생에 이르는 그런 어떤 또 양면성이 있죠. 그래서 심판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죄인에 대해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런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그런 또 은혜가 임하는 날이 심판의 날이죠. 그래서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분노의 날에 우리가 위기라는 단어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위기는 뭡니까? 위험과 기회라고 얘기합니다. 위험과 기회. 이처럼 위기라는 단어 속에는 위험이라는 요소가 있지만 또는 기회라는 그런 요소도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무리 하늘이 꺼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속담의 말씀처럼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양면성이 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서 온 세계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또 엄청난 혜택과 이익을 누리는 집단이 반드시 발생하게 된다. 소상공인들이 죽어나간다는 그런 엄청난 뉴스가 이렇게 올라오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또 소상공인들 가운데서도 잘 되는 그런 상공인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모든 일에는
당면성이 다 있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늘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서 정말 이 시대적인 배경이 유다왕 요시야 시대라고 그랬죠. 요시야 시대는 이제 아수르와 바벨론의 세력이 기울어 가면서 신흥제국 바벨론의 세력이 이제 아수르와 애굽은 기울어져 가고 바벨론의 세력이 이렇게 좀 자라는 그런 어떤 시대였죠. 그런데 이런 영적인 흐름을 잘 파악하지 못했던 요시야는 결국 애굽을 막으려고 나갔다가 무기또에서 전사를 당하는 안타까움을 맞이하게 됐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그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입게 하실까? 그래서 한마디 말하면 따라합시다. 겸손한 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받을 자가 분명히 있다. 여러분, 죄악이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던 북쪽 이스라엘의 아방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의인 7,000명 남겨두었다라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의인을 내가 7,000명 남겨두었노라고 우리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것처럼 아무리 극한 어려움 속에서 분명히 어려움을 또 겸손하게 이겨내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아무리 죄악이 관영하고 우상 숭배가 그야말로 팽배한 이런 시대에도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이 분명히 그 가운데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자를 성경은 겸손한 자다. 이 겸손한 자는 어떤 자예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겸손한 자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이고 제가 예 알겠습니다. 예하고 하지 않는 자가 겸손한 자가 아니라 예하고 행하는 자가 겸손한 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알겠습니다. 예하고 안 하는 사람 많죠. 대답은 늘 잘해. 근데 행하지 않는 것은 결국 뭐예요? 그것은 교만하다는 하나의 반증입니다. 내가 겸손한가 내가 교만한가 따지면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허리를 굽신거린다고 그 사람이 겸손한 것이 아니라 허리를 굽신거리면서도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엄청난 교만한 그런 사람일 수가 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 바라볼 때 목이 뻣뻣한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또 철저하게 말씀 앞에 순종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겸손한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세상에 목이 뻣뻣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세상 속에서도 머리를 숙이며 겸손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겸손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거꾸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세상 속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갈 확률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분노의 날에 하나님의 큰 날에 숨김을 얻을 자, 그 환난 가운데서 마치 독수리가 새 새끼를 날개 아래 품음같이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음같이 그런 환난의 날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께 숨김을 얻을 자가 있다. 그 자를 성경은 겸손한 자로 표현하고 있고 그 겸손한 자는 어떤 자이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이것은 뭡니까? 유다라는 한 나라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져야 될 복음인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사랑 초청주의라는 걸 통해서 복음이 들려져야 될 사람이 과연 누군가? 라고 생각해 볼 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 모든 사람 가운데는 유영철과 같은 그런 악한 조두순과 같은 그런 악한 사람도 다 포함이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착하니까 저 사람 구원받아야 돼가 아니라 저 사람 악하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아야지. 비록 이 땅에서는 악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그야말로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아우 저 인간 지옥 가도 싸. 우린 그렇게
섣불리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어떤 영역, 보혈의 능력은 모든 사람에게 유효한 것이죠. 아무리 극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착하게 사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하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그 겸손한 자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겸손한 자다. 두 번째는 어떤 자가 겸손한 자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찾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죠. 왜 하나님을 찾습니까? 하나님을 사귀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시편 50편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에게 부르짖어 봐라. 내가 너를 건져줄 터인데 그것을 통하여 네가 나를 자랑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걸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니겠어요? 이처럼 예배 자리에 저 여러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비록 현장에 있지 않아도 영성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이 사람도 역시 하나님을 찾는 자이다. 기도를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자임을 우리 스스로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아니하고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예배에 소홀히 하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할 가능성이 있죠. 따라서 우리는 항상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0장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멸망당했던 그 예를 쫙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너희는 저들처럼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저들과 같지는 않아. 나는 저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것 때문에 너희 스스로가 교만함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 그러니까 항상 어때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주의하라 라는 얘기죠. 그만큼 뭐라는 얘기입니까?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며 자기 자신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현실과 상황 가운데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찾을 수 있고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찾으면서 겸손한 자는 공의를 행하는 자, 공의를 구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공의를 구하고 공의를 행한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어떻게 해서든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를 공의를 구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공의를 찾는 겁니다. 공의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나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 나를 통해 그 주님의 뜻이 나타나야 되는데 내 육신의 욕심과 육신의 정욕 때문에 주님의 뜻이 드러나지 못하고 나타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없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사랑하는 자를 성경은 겸손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여호와의 심판의 날, 분노의 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의인의 하나님 발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였던 의인 7,000명을 남겨두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죄악이 관영하고 코로나 때문에 믿음이 해이되고 적당한 타협하는 그런 신앙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따릅시다.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될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렇습니다.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된다는 것은 뭡니까? 미리 믿는 자는 이 코로나 그런 어떤 팬데믹 가운데서도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히 절실히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그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는 계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없는 자는 그럼 없었던 그 믿음도 코로나를 핑계 삼아서 그 믿음도 마귀는 도둑질해서 마치 믿음 없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선조를 생각하는 자는 나는 이 코로나 시대에도 나는 내 믿음은 넘어지지 않을 거야. 자만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그런 우리의 마음 깨어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유다 말렙에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 주변 나라들을 우리 하나님께 다 심판하시면서 6절 7절 말씀처럼 해변은 풀밭이 되어, 여기서 해변은 아수르 지역, 아수르가 장악했던 그 지역이거든요. 아수르의 주요 성읍들이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이런 나라들은 블레셋의 주요 핵심 도시예요. 그 핵심 도시들이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여 주님이 없게 하시면서 그것이 뭐가 되게 만들어 버려요? 풀밭이 되게 만든다. 그 풀밭이 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목자의 운막과 양떼 우리가 거기 있을 것이며, 그 블레셋을 하나님 멸망시키셔서 그곳에 어때요? 양떼를 다 그곳에서 풀을 먹도록 그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시켜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양떼가 누구예요? 그 양떼는 7절 말씀에 유다의 남은 자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남은 자 신앙을 가진 그런 믿음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은 자 신앙이라는 건 뭐겠어요? 그것은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자를 말합니다. 그 믿음을 지킨 자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임하게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어다. 그들이 거기에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니라. 사로잡힘을 돌이킨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분노의 날에 숨김을 받을 자이다 라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악인이 그 죄악 가운데서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우리 주님은 에스겔서 18장 23절이나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여러분들은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뭐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히브리서 3장 12절에도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무슨 말입니까?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날마다 우리 자신이 깨어서 선조를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분노의 날이 임한날지라도 숨김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과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